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까지 로마서 강의 로마서 10장이죠.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다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로마서 10장 19절이죠.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방인들입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내미시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들에게로 하나님이 향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참 이상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때로는요. 그러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근데 그것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로마서 11장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죠?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은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차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자녀들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로마서 11장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자녀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이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구나. 또 심지어 그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럼 버리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증인으로 서고 한 것처럼,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특별히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 이 아모스 9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아모스 9장 8절 9절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집을 채질하리라. 채질한다고 하신 거죠. 단련하고 준비시키셔서 그럼에도 가장 작은 알갱이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모스뿐만 아니라 소선지자들의 소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소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해 내고 마신다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로마서 8장에 이미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떼려야 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에 대해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아합 왕의 때죠. 아주 약한 왕 아합 왕의 때에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가 정말 죽임을 당한 그러한 순간에 자신만 남아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만 있어, 주님의 대언자는요 저들이 다 죽이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 죽이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지금 호소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는 몰랐죠, 그거를. 엘리야는 자신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죽으면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주신 겁니다.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소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남은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은 자. 로마서 9장 27절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시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만 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셔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가요,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면서,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만.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인 겁니다. 남은 자.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너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그리고 이사야 48장 9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우리를 참아주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고야 마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모든 이 물질기와 영계를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찬양을 위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은혜로. 그 6절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저희가 봤지만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 의의 법은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이 행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넘어지고 안 됐다는 거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행위로 하려고 해서 안 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시면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너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앞으로 보낼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려고 했던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넘어지게 된 겁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나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제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표현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했다라면 너의 화평이 강 같았겠고, 우리에게 화평이 강같이 많이 있고요, 너의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또 너의 씨가 모래 같고 너 뱃속에서 나오는 후손이 그것의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그 후손들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절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팔을 벌리셔서 언제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요, 의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아는 만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짓고 욕심부려서 교만해서 또 죄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죄짓고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감동돼서 감화받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6절의 말씀이 행위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서 된다고 하면 다 자랑하겠죠. 다 자랑할 것이 있고요. 행위로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로서 하려고 하는 자들은, 행위가 있는 자들은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저희가 이미 본 것처럼 로마서 9장 말씀처럼 행위로 하려고 해서 구하는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구약 시대에 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다윗이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공의로우신 심판대로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인데요. 이제 또 이어서 계속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반유대주의가 있죠. 반유대주의가 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아시겠지만 히틀러 때부터 얼마나 유대인들은 많은 죽임을 당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한편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있죠. 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우리가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우리가 볼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또 이어서 계속 본문에 이어서 11절부터 해서 나와서 저희가 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요, 포도주나 술로 해서 취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보지 못할 눈을 주시고 눈을 닫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근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로 오도록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시고 신비예요. 이것이 놀라운 지혜.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가 올 거예요. 올 겁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와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또 이어서 보겠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작정은, 그 섭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죠.
근데 이들이 배부르고 여수른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 여수른이 살이 쪄서 퉁퉁 살이 쪄서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예정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그들의 영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질투하게끔 하시려고 그들이 잠든 그러한 상태로 있게 하여 주신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저희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그 하나님의 그 표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것이 우리 피부로 또한 우리에게 와닿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감사하며 감화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그래서 화평이 강같이 의가 바다와 같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가 넘치고 주님의 궁극적인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마귀는 더 악하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반유대주의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서 영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과 특별히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일들로 인해서 격동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사람들이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영의 눈을 우리가 떠서 우리는 영적 잠이 들지 않고 깨어서 참으로 주님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원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